2022년 6월 14일 화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죄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멘. 왜 자꾸 틀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이 동일한 문구가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아마 다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이 글을 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저자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각 대상들에게 개별적인 이유로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다음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딱히 이 연령별로 나눴던 이 대상들과 그 대상들에게 하는 말이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부모와 청년과 아이를 각각 2번씩 부르면서 그들에게 이유를 설명하지만 이것이 독자들에게 뭔가 뚜렷하게 왜 연결한 거지?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것이죠. 저자가 정말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목적이 이렇게 개별적인 독자들에게 개별적인 지침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서신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서신의 목적을 돌려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자, 지금 요한이 너희가 진리를 몰라서 내가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이걸 쓰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사실 그가 정말로 이 서신을 쓴 진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은 이미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다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이 말인즉 내가 너희에게 분명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어.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조상들의 유전을 통해서 다 알려주신 것들이야 라고 지금 화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단지 그것을 반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이 독자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반복해서 다시 이야기할 뿐이야. 이것이 요한이 서신을 쓴 목적이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깨달아야 할 어떻게 보면 서신의 중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시험 문제를 틀렸어요. 그런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과도 같습니다. 자, 시험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하면서 뭐가 틀렸는지를 알고 또 왜 틀렸는지를 배우죠. 그래야 같은 문제를 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시 또 틀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공부의 방법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을 붙잡고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죠. 그래야 겨우 알아듣고 여러 번 반복하고 여러 번 틀려가면서 그제서야 방식을 고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틀렸을 때 그 문제 자체를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이미 그것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까지 가는 일종의 사고 과정, 문제 해결 방식이 그동안 잘못된 것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문제 자체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왜 틀렸는지, 너의 프로세스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주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정말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몰라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이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다만 실천하지 못할 뿐입니다. 죄로 인해 고정되고 고착화되어 버린 심령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똑같은 과오를 반복해서 범하는 겁니다. 인생의 큰 실수를 한 사람이 다시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어디 한두 번 봅니까? 이것은 마치 도벽에 빠진 사람과도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도둑질 하는 분들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아마 조세영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무려 대도, 즉 큰 도둑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올해 2월에 무려 83살의 나이로 17번째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지난 범죄로 출소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자, 그는 이전에 자신이 회개했다며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부인은 자신을 법사라고 지칭하며 살고 있죠. 그러니까 다 엉망진창이죠. 그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데 자신의 영혼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종류가 다를 뿐 같은 문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한 번 말하면 잘 알아듣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도 겨우 개선이 될까 말까 하죠. 오죽하면 야, 사람이 말해서 변하면 그는 곧 죽어 라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하며 사람이 그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애둘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정말로 거듭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불쑥불쑥 옛 습관과 사람이 튀어나오기도 하죠.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도 못하는 겁니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설명을 들었고 아는 문제인데도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서 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매번 설교를 듣는 이유입니다. 설교자 또한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또 다시 반복하는 이유지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14년 동안 사역하면서 거의 한 1600편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600편 가까운 설교의 그 설교의 내용이 매번 달랐을까요? 주제는 똑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모든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설교 내용의 주제는 똑같습니다. 예수 잘 믿어랍니다. 나머진 그것에 대한 그냥 주석에 불과하죠. 예수 잘 믿어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전개하는 내용의 과정이 다를 뿐 모든 설교의 주제는 예수 잘 믿자예요. 예수 잘 믿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잘 안 믿고 싶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고착화되는 것이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겁니다. 사실 이번 주의 설교와 다음 주의 설교는 같은 설교일 겁니다. 다다음 주도 그다다다음 주도 그 겉에 보면 겉에 포장지만 다를 뿐 내용은 예수 잘 믿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틀린 문제를 또 틀렸지만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아는 문제였는데 지난번에도 똑같은 문제를 틀렸는데 또 틀렸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될수록 우리에겐 자괴감이 들지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라서 똑같은 문제를 또 틀리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인간이 여러 분야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문제를 틀리고 그래서 똑같은 지적을 당합니다. 한 번 말해서 고쳐진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을 깨우쳐야 합니다. 날마다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당하고 또 고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해야 하는 이유는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배운 말씀을 되새김질하여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둬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를 졌으면 내일부터는 내려놓으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사실 과거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오늘의 잘못을 내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에 들은 것과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이전에 배웠던 것과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설교자가 바뀌고 설교의 방식이 바뀌고 예배의 양식이 바뀌었을지언정 그 주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실 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영적 훈련을 지겹게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집중해서 공부해도 내일도 똑같은 문제를 틀리는 판국에 에이 지난번에 다 들었잖아. 아유 지난번에 들은 내용 설교네. 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으며 사실은 수백 년 전과 그때 그 사람들과 같은 문제로 고민할 겁니다. 그러니 매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사실은 짧은 시간이고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경건 훈련의 시간을 귀 기울여 듣고 집중함으로 내일 닥쳐올 그 동일한 문제, 과거와 똑같은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제와 같은 하루라는 선물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은 어제 틀렸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도 영혼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제와 그리고 과거와 똑같은 잘못을 분명히 저지르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는 10년 전과 20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은 과오를 저지를까라고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똑같은 잘못이라고 하는, 똑같은 죄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마치 분재가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듯이 주님의 성령의 줄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어긋난 관절과 어긋난 영혼의 돌출부를 주님께서 바로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설교 시간, 매일의 기도 시간, 매주의 예배 시간은 사실 과거와 하등 다를 것 없는 시간이나 그 시간을 귀히 여기고 그 시간 우리의 영혼을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교정하여 과거에 반복되는 잘못으로부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물가 상승과 유가 상승과 그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다들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느 곳은 갑자기 추워지고 어느 곳은 갑자기 더워지는 그런 고통 또한 함께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모두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주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상에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당장의 소망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환난의 시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 시기가 모두 지났을 때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통과하게 해주셨구나 라며 믿음과 감사의 고백 드릴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자녀,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자녀, 주님께서 또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각양각색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괴롭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온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틀리는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는 것은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나의 방식 때문입니다. 나의 풀이 방식, 즉 인생의 풀이 방식, 죄에 대한 이 풀이 방식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 그 정답을 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